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현뿌영 해서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참 감사함으로 마치는 수련회였던 생각이 듭니다. 2자리 정도 되는 숫자의 청년들에게 피드백을 물어보고 수련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인생 수련회였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도 있었고, 어떤 청년은 정말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수련회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수련회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TF팀, 조장들,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가지는 못했지만 또 기도로 같이 함께 했었던 우리 청년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 당신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3개월 가까이 넘는 시간 동안 계획을 짜고 위에서 기도하고 3달 정도 기도하고 13일 동안 금식하고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과정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TF팀은 밤 늦게까지 남아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수련회를 만들까 그렇게 연구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된 곳으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해야겠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당일날 그 자리에 머무는 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져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겠다.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심을 느꼈고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그 결과는 갑작스럽게 예전에도 그랬지만 청년들을 향한 사랑이 더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아마 수련회를 만났었던 기억들, 그 상황들은 많이 다를 겁니다. 오늘 가족 모임에서도 서로의 하나님, 특히 수련회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듣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련회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갔든 안 갔든 여러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같이 귀담아 듣고 따뜻한 청년부를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련회 이후의 시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수련회의 은혜가 작심삼일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은혜가 계속될 것인가? 이틀 지났는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수련회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뷔페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배가 꺼지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유지하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렇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복음과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 하나마 내게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3인칭의 형태로 표현을 했지만 바울은 본인이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었다.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3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스카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구름이 끼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맑은 갑자기 어두워졌네요. 네, 갑자기 하여튼 맑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늘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궁창이 있습니다. 땅 밑에 있는 궁창이 있고 위에 있는 궁창이 있습니다. 그때의 하늘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 하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세 번째 하늘은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은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 하늘에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들이 거하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다른 형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네, 첫 번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두 번째는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둘 다 같은 말인데 굳이 바울은 이것을 왜 분류했는가 하면, 셋째 하늘이란 말은 체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공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낙원이라는 말은 그 경험이 너무나 황홀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낙원의 형태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늘에 실제로 이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고 실제로 경험해서 낙원이다, 그 황홀함을 경험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지극히 높은 것을 경험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는 약한 것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고난받았던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약한 것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12장 바로 앞에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던 바울이 아레다 왕의 방백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광주리를 통해 가지고 성벽에 내려와서 도망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했었던 바울이 현실에서 이 땅에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도망하는 모습,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현실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바울이 걸었던 길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낮은 위치까지 나아갔습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했었던 바울의 삶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놀라우니까 바울이 걸었던 길은 낮은 길입니다. 높은 곳을 경험한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을 던져서 만물의 찌꺼기 취급받는 것도 당연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는 계속적으로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게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점점 더 낮아지는 길을 걸었는데 그 낮아지는 길을 걸었던 결과가 도리어 주님이 높아지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낮아지는 것, 가장 낮아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땅끝이라는 단어입니다. 땅끝에 가자,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자, 이런 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끝은 무엇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땅끝, 지리적 위치로 하면 해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않는 땅,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곳을 이끌어서 땅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누구도 가지 않는 그곳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견고한 단체, 따뜻한 공동체를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주는 사람, 그 단체의 가장 약한 부분 가운데 가서 같이 함께 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그 단체는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예전에 한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내년에 어떤 것을 섬기고 싶어? 오늘 이후로 제가 여러분 만나면 물어볼 수 있어요. 내년에 혹시 뭘 섬길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맘때쯤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회장 선거를 10월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원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좀 해보고 싶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내년에 어떤 것을 섬기고 싶어 물어보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족장, 임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였었어요. 제가 그래도 지금 44인데 짧지만 그래도 사역을 해왔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을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야 되는 곳은 높아진 곳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야 되는 곳은 낮아짐의 길입니다. 낮아지면,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이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은혜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낮아진 영역,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혹시 어디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이면 주님 내가 더 낮아지고 주님을 위하여 걷겠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곳에 은혜가 더하여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시대 때에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 이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는 거짓말들을 하고 자신들은 가히 이르지 못했던 황홀함을 경험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고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짓에 성하는 시대 때 내가 자랑해도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야기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끝나면 말씀 바로 이렇게 해주세요. 닫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누군가가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지나치게 생각할까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의 이상으로 신격화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요? 바울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곳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병자들도 바울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했고 회복의 역사가 현실 가운데 그대로 일어났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아나가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참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바울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격화하기가 쉬웠을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년 전에 경험했었던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셋째 하늘을 내가 경험했고 낙원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14년 동안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더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니까. 나를 주목하는 것이 너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울이 원했던 삶이어서 바울은 무려 14년 동안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는 거, 나를 높이는 거,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소원이고 앞으로도 소원인데,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본래는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이 한 가지 소원이 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이 높임 받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다.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수련회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도리어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를 더 사랑 느끼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나온 신학대학원은 전 세계에서 38개국의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카자흐스탄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카자흐스탄 친구인데 궁금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여기 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냐 물어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카자흐스탄이 열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너무 큰 교회가 만들어졌고 카자흐스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건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이후에 카자흐스탄에 종교법이 통과되어서 교회를 세웠던 한국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예배가 사라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학을 하러 왔잖아요. 그럼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왔었던 한국 선교사님이 본인들한테 했던 것은 1대1로 모여서 2대1로 모여서 3대1, 4대1로 모여서 전체 모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공부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연구하고 끊임없이 말씀 큐티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나갔는데 나중에는 그 선교사님이 없어도 그 선교사님이 추방되어도 우리 모임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고 나는 이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신학을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서 나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앞에 서야 될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 말씀을 읽고 싶다, 말씀을 연구하고 싶다. 또 저희 교회가 좋은 것이 9월부터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성경대학에 오면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복습하고 또 목사님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것 가운데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이 키워집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안에 거룩한 소모임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2명, 3명 모여가지고 성경 읽기 모임, 큐티 모임, 중보기도 모임, 다양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목마름들이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목마름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가 꺼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집니다. 수련의 은혜는 이 정도였구나, 이제는 더 큰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영적인 근육이 키워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셋째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나에게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던 육체의 가시는 어떤 것일까요?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질병이다. 간질이나 안질, 눈이 아픈 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질과 안질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사역하기 힘들었었던, 공격하고 힘들고 아팠었던 이 환경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둘 다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건강적으로 안 좋다는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주변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 상황에 있다 보니까 나 좀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떠나기 위해서 3번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건강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건강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질병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쩌면 또 이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환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꽃길만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었을 때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이거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고난 없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바울에게 들리고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은혜가 충분하다. 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임하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이 너에게 넘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도리어 건강적으로 힘든 것이, 지금 환난적인 이런 아픔들이 도리어 나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나의 약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었고,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약함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덮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내 이 약점이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내가 약함이 있으니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니까 도리어 이것을 바울은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스타 고노스케 파나소닉이라고 저희 때 유명했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회사인데 이걸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이라는 말로, 하나님 대신 신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은혜를 주셨다. 첫째는 가난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일까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등 안 해본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살아갈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이 되었다. 도리어 이 가난이 자신에게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둘째는 허약 체질이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하니까 건강에 대해서 본인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에 더 힘썼습니다. 내 몸이 약하니까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운동하다 보니까 누구 못지않게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나의 축복은 무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이렇게 못 나왔으니까 이 단점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누구나 마찬가지로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보았고 누구에게나 열심히 배우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도리어 이 약함이 이분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연약함이, 내가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 이 어려웠던 환경이 도리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구나. 도리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 갔고 하늘을 경험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장 도달하기 쉬운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교만하기 쉽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안전장치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환난이 도리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내 건강적인 아픔이 도리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못 살게 만드는 삶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가 거절된 거잖아요. 이거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 안 됐는데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다라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라 불리는 분이신데 거대한 부흥을 일으켰었던 주역이었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의 고민도 똑같았어요. 이분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두 달 사이에 엄습해오는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좌절감을 느끼고 너무 힘들어서 빨리 내려놓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찰스 스펄전. 내 질병의 바퀴는 너무나 무겁고 좌절감은 마치 천근의 바위처럼 누른다. 이럴 때는 기도조차도 무거운 짐이다. 공감되시나요? 내 질병의 바퀴는 너무나 무겁고 좌절감은 마치 천근의 바위처럼 누른다. 이럴 때는 기도조차도 무거운 짐이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낙담과 질병은 더 큰 사역과 축복을 위해 찾아오는 선지자이며 마치 세례 요한처럼 거친 옷을 입었으나
실상은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알리러 오는 선지자들이다. 도리어 내 안에 있는 이 낙담과 이 질병이 도리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네, 그만하셔도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이것이 바울은 도리어 축복이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도리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다면 어디로 끝나야 될까요?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따뜻한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끝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시기 때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안 주셨어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운동신경을 더 많이 주셨다면 사람들과 함께 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고 같이 할 수 있었을 건데 왜 운동신경을 안 주셨을까요? 또 이런 기도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재정이 더 많았다면 사람들을 더 많이 돕지 않았었을까요? 이제 아시는 분도 있는데 시골에 갔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원철아, 내가 너한테는 심부름을 안 시켰다. 그래서 왜요?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누나랑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전 시골이기 때문에 닭 사와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닭을 사러 가요. 그럼 누나는 닭 잘 사와요. 동생도 닭 잘 사와요. 저는 닭 사러 갔다가 지나가는데 노숙인이 보여요. 그럼 주고 와요. 너한테 뭘 맡기면 너는 늘 주고 오기 때문에 너한테 내가 심부름을 안 맡겼다. 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돈이 좀 많았더라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었을 건데, 누군가를 더 섬길 수 있었을 건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더라면 더 멋지게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을 건데, 하나님 좀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왜 안 주셨을까요? 라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길이 더 잘 열렸더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을 건데, 내가 더 많은 능력이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 건데, 내 마음이 더 넉넉했다라면 더 나아갈 수 있었을 건데,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런 것이 안 주셨던 걸까요? 이런 고백이 혹시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감동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다. 하나님, 그게 뭐예요? 안 보이는데 뭐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다. 그때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셨네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셨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못 살아요.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주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싶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성공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성공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을 기다려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이 현실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현부영,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더 견고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